오늘 아침에 찬양 올리신 분들은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예배자 학교, 거기서 같이 공부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이십니다.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자 학교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부르는 회중 찬송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예배 전에 또 혹은 기도회를 할 때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찬양할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예배가 있고 그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찬양에 헌신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배자 학교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한창 결혼하기 전 청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활동을 못하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찬양의 열망을 가슴속에 그냥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늘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런 계기가 없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1차로 예배자 학교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문 강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또 찬양팀에 같이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마음에 품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이제 내년에도 예배자 학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찬송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도 다윗의 찬송시라고 돼 있죠.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지만은 찬송시라고 불려진 거는 요 145편이 유일한데, 여러 시가 있어요.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다윗이 뭐 여기저기 고난 받을 때 서원하면서 드린 기도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거는 찬송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안 하는 게 많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봉사, 더 이상 기도, 전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은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찬양대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배자 학교가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내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찬양 올려드린 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편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145편 18절부터 몇 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면은 퍼뜩 떠오르는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게 떠오르시겠죠. 요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인도로 찬송을 한 장씩 부를 때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은 그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가를 잘못 골랐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아주 잘 고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고, 대만 같은 나라는 그 찬송가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화된 유명한 노래처럼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영화 타이타닉 끝자락에서 그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연주한 곡목이 그거여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친근하게 여기기도 하는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 가사도 버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말 찬송가가 가장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중에 성경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맨 끝에 한 단어입니다.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나는 미물처럼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꿈에 나타난 것은 사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지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저기 땅바닥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려온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위에 있었던 것인데, 멀리 있었던 것인데 야곱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니고 그것들이 야곱에게로 내려옴으로써 야곱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속에서 그게 은혜의 구조라고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은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께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할 뿐이에요.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구조가 신앙의 근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와 주신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신 거지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께 다가설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더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는 왕과 왕비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에스더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래서 왕이 그 홀을 들어서 그대가 내게 나옴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사면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절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왕과 왕비 사이라도 왕과 왕비는 다르다. 왕은 최고의 권자에 있다고 하는 그 권위, 그걸 드러내기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만든 제도도 그 절대 간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게 구약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지만은 그 찬송가 가사가 보여주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 이 영적인 열망,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마음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간절히 소원할 뿐인데, 그러면 그렇게 무능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거기 줄 쭉 치셔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지만은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서, 다가서지는 못하지만 나 있는 곳에서 간절하게 간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터득한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지. 그랬더니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주께서 나 있는 곳으로 와주셨지. 이게 다윗이 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놓쳐선 안 될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가까이 와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상이 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벌컥 이렇게 문 열듯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의 한 장면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소수와 더불어 야반 도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 그 다윗성 자신의 궁궐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자리를 잘 만들고 언약궤를 모셔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궁궐 안에 성막이,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고초를 겪었으니까
그 성막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저 멀리 광야로 지금 내쫓은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광야에서 쫓기는 자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거기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거기 있는 곳에서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3편인데요. 제가 그 시편 3편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디서 부르짖습니까?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그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질 못하고 이 거친 광야에서 여기서 내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성의 언약궤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가 저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엎드림과 눈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거기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머무는 모든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산, 은혜의 산, 성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을 읽어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좌절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아들 압살롬은 저 궁궐에서 언약궤를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그 녀석은 나에게 간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걸 다 자기가 차지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은 저 멀리 내쫓겼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누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잠 자도라. 너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냐. 내가 네 머리맡에 있으니 염려 말고 자거라.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그의 마음에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오늘 145편 1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도망간 것처럼, 쫓기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이 계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거기서 진실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엄청난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늘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 건가? 그러면서 늘 간구했어요. 그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탄생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시므온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는 늘 올라다니던 성전에 갔는데 주께서 거기 와 계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찾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끝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산에 처음에 목회하러 내려가니까 거기 성도들은 선원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연근에 어서는 그저 뭐 한 2, 3일 저 인천 갔다 목포 갔다 여수 갔다 또 집에 오시고, 연근에 그 화물선은 금방 집에 옵니다. 또 어선도 그렇게 여러 날 작업하진 않거든요. 연근에 어선은 그래요. 어떤 배는 뭐 늘 그냥 나갔다가 몇 시간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문제가 원양 어선이죠. 또 상선도 세 개를 누비는 거는 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아주 드물게 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원양 어선이죠. 여러분, 상선은 톤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 10만 톤, 뭐 15만 톤, 그 갑판이 축구장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그런 거대한 배들이 있어요. 저 그런 배는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 배도 멀미가 나냐? 그랬더니 그런 배도 멀미가 똑같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배에서 사는 분들도 처음에 육지에 내렸다가 승선하면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적응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분들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다 그래요. 특별히 저 포클랜드 그런 연거래에서 조업하는 분들은 이제 원양어선은 배가 조그맣니다. 원양어선은 배가 작아요, 생각보다. 그 원양어선은 제가 여러 번 타봤어요. 그 출항하는 분들이 배 위에서 막 돼지 머리 잘라놓고 막 난장판 피우잖아요. 근데 이제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분은 거기 가서 뭐 절하고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선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선실이 그냥 뭐 조그만 아주 작은 호텔방 같이 돼 있어요. 개인 침대 또 뭐 샤워실 이런 기본적인 건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게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기 잡으면 항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고기 잡는 배, 운반하는 배 다 따로 있어가지고 고기 잡는 배는 계속 바다 위에서 잡기만 하고 운반선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잡은 고기 실어가지고 항구로 오고 또 보급품 갖다 주고, 잡는 배는 이게 잘 육지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한 2년씩 막 이렇게 나가면 집에 안 오는데 어떻게 견디나? 지구 반대편이나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예요. 거기서도 간구할 수 있다.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참 귀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거기 이제 회장으로 섬겨드렸는데, 그 선원들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인천의 부두에도 또 뭐 목포, 부산 이런데 몇 군데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들이 들어오면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신앙 서적도 드리고, 신앙 서적이 그분들에게 많이 요긴합니다. 배에서 읽을 거리가 필요하니까 신앙 잡지 뭐 이런 거 간증 책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다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면은 배와 배 사이에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하는 무슨 뭐가 있어요. 주파수 맞추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배들이 동시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무선을 통해 가지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럼 설교는 누가 하나? 설교는 이제 여기 육지에서 설교 테이프나 뭐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설교 시간이 되면 그걸 딱 틀어 놓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많은 몇백 척의 배들이, 연결된 배들이 다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눈물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저도 그 설교 테이프 제 것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 거 모아서 이렇게 그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배에서 드리는 예배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헌금하는 방법이 그분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 들어오면 하여튼 그걸 어떻게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쓰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선원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가와 주신다. 이제 그게 그분들에게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분은 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 나가면 뭐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오면 이제 우리 매달 원래회를 모였는데, 원래회라고 해봤자 한 10여 명 모여요. 목사님들 한 7, 8명하고 장로님들 뭐 한 두어 분 이렇게 모이는데 진짜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긴 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돈 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니까 참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긴 세월 동안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배에서 내리면 그 집사님이 다시 출항할 때까지 원래 해나 이런 봉사하는 모임에 열심히 오셨어요. 그런 이제 배에서 지나는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없으면은 그 영혼의 갈증을 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외로울 때 풍랑을 만날 때 그 물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을 때 그 선원들 사이 맨날 보는 사람이고 얼마 안 되는 몇 사람의 한국인과 대부분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그들과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러면은 이 배에서 지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지경에서 가족들은 잘 있는지, 애들은 별일 없는지 뭐 별 걱정이 다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외롭고 힘든, 진짜 지구 반대편에 세상 끝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실에 앉아 있으면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할 때 주께서 다가와 주시는 거죠. 주께서 가까이 계시구나. 그 힘을 가지고 버티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질병으로 독방에 입원해 있고 다 친구들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이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지경이니까 뭐 이루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세상에서 나 홀로 외톨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또 내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키웠더니 부모 몰라라 하면서 떠나는 자식도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받고, 그리고 늙은 부모 원망하면서 무시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들 생각하면 자식들 만나는 게 고통이고,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독거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우리 삶이라는 건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때 할 수 있는 게 간구하는 것이, 주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하는 게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벌써 가사 1절만 불러도 눈물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여기서 하와이로 망명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도 못하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서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많이 부른 찬송이라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런 처지죠. 그런데 후렴이 참 은혜로워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 찬송이고 또 다가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절박한 우리들이다 보니 이 찬송은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될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형통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에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고독한 그런 존재죠. 키엘케고르의 말처럼 우린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중이죠. 그게 절대 단독자로서 홀로 책임져야 될 인생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나 혼자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내 곁에서 우는 가족들도 있고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는 건 나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힘들 때 가까이 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절히 간구했더니 주께서 가까이 와주셨고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신다고 할 때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궁극적인 소원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 먹을 거 줘, 장난감 줘 그러지. 장난감 먹을 거는 나중 얘기고 가장 근본적인 건 엄마가 옆에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여생을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외롭고 고통받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며 성육신의 은혜요. 다윗이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고 그로 하여금 잠잘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맡을 지켜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세상 끝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거기서 주님을 우러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걸어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락교회 성도들 곁에 언제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삶을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 학교 수료자들이 찬양하였습니다. 평생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생애가 복되도록 찬양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열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